8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얻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서를 쓴 장소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시점쯤에 이 로마서가 쓰여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누군가의 손에 이제 이 로마서를 쥐어주고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특별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어, 거의 그 알지 못하는 어떤 이로부터 새겼고 뭐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뭐 오순절 때 각국에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3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경로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뭐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진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 경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최소한 유명한 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뭐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도 여기에 간 일이었고 그러나 여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또 좋은 영향력을 로마 가운데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한 소문을 사도 바울이 이제 들었던 거죠. 로마니까 사실 더 잘 보였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그 당시에 로마를 집중해서 보고 있고 로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뭐 촉각이 곤두서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언행들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전파되고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극한의 부도덕함이 이 로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연약한 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금방 눈에 드러나겠죠. 그 극한의 부도덕함에 들어가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떡을 떼는 어, 진실한 어떤 교제들을 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금방 노출되기 쉬운 것들이죠. 빛이 어두울수록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더 어,
밝게 빛난다고 하는 것처럼 이 극한 어둠 속에 있었던 로마의 정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금방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로마에 가지 않았는데도 들었고,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다른 이방 지역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겠죠.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들의 믿음의 자성적인 이런 전파,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도들이 해야 될 어떤 어, 중요한 어떤 뼈대를 세우는 이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견고하게 그들이 복음의 내용 안에서 굳세게 설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잡다한 그 다신교적 가치관들이 어,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이 덜 되었을 수 있죠. 은혜는 은혜이지만 교회가 각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아직 준비는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들의 어,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었다. 멀리 있지만 보지 못한 교회지만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애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본인은 본인에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거죠. 자신에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건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은혜가 와 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을 하면 자랑은 하지 않지만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묵혀두고 썩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방관이죠. 이 하나님께 어떤 그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파묻어 놓은 사람하고 똑같죠. 그래서 자기 은혜를 모르는 것도 이건 뭐 문제가 되고 그 은혜를 파묻어 놓고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그 귀한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 은혜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어, 이득을 끼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대면해서 이 은혜가 전달되기를 기대했던 거죠. 지금 그가 원하는 환경이 열리지 않으니까 편지로서 지금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신령한 은사는 아마 교회를 고르게 하는 모든 종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엄청나게 많은 은사들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어서 교회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처럼 로마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어떤 종류의 은사가 있는가를 아주 세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저도 좀 미스터리인데 이게 가서 사도가 이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뭐 안수함으로 이제 그 은사를 부릴 때 일어나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사도가 가면 누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없든지 간에 이렇게 은사를 나눠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게 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가서 안수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사가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는 특별히 사도 같은 사람들 그리고 빌립 같은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어, 어떤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은사를 나눠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일반 목회자나 아니면 먼저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조금 이제 저도 연구도 필요하고 책도 좀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어주시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안수해서 이런 거를 받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도들은 이러한 은사들을 그들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정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 서로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사도 바울이 행해왔던 3차간의 전도 1차, 2차, 3차 그걸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이런 교회들의 그 부흥처럼 로마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해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주목해 보시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일하게 지금 현재도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합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 같이. 그러므로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 특권처럼 여기고 있죠.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섬길 수 있는 것 자체를 특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어떤 거짓 사도들 같이 이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저주를 받을 거라 이런 얘기까지 했죠. 실제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소명을 받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역방향으로 간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 덮어둘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그의 소명을 다하는 그 순간마다 당하는 고통과 소명을 다하는 그 순간마다 받는 그 박해로 인해서 입을 닫고 침묵하고자 했으나 그럴 때마다 뼛속에서 풀과 같은 것들이 자기를 사로잡고 안에서부터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있는 소명을 이루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반복된 어떤 뭐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은사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독려하게 될 것입니다. 일해야 돼. 뭘 해야 될지가 보이고 빈틈이 보이고 그걸 막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이게 자연스러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신교 사회에서 이 유일신을 믿는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함께 어,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었죠. 하나의 신을 믿는다. 이것은 다신교 사회에서는 대단히 이렇게 볼 수 없는 사람의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에 신은 많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따라 찾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초월적인 단 하나의 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당시에 어떤 논리로 봐서는 대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용 자체에. 누구도 그렇게 믿지 않고 그리고 그 숫자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뒷받침 입는 사도 바울의 어, 모습을 그들이 본받기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로마 교인들이 이 믿음 위에 굳세게 서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다신교적 국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 그 믿음 위에 굳세게 서기를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가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가기는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과 꼭 부합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는 불가피한 여정, 어,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는 길도 순탄한 것이 아니라 난파가 되어서 어, 죽은 사람은 없지만 거의 죽을 뻔한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그 과정을 겪고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로마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 항상 평안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섭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험악한 길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갈 수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은 교회가 간절히 필요로 하며 세상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로 적재적소 있게 하셔서 이 복음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은사들이 교회 내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의 길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사람의 빚쟁이처럼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타인에게 떳떳한 사람으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기주의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 앞에 있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빚진 자가 빚을 갚기 전에는 좌불안석인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자에게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서 있을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